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13년 전 영남 삼육고등학교를 졸업한 하헌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정말 즐겁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힘들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죠? 네,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영남 삼육고등학교를 처음 입학할 때에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저는 중학교를 다니지 않고 검정고시를 쳤기 때문에 3년 동안 그냥 망아지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놀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들어가니까 뭔 시험이 이렇게 많고 배우는 과목도 이렇게 많고 사람도 많고 선생님들도 많고 또 뭐 지켜야 될 규칙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다양한 이유로 힘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선배로서 힘든 삶 속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한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저녁 집회에 한 집사님께서 오셨어요. 집사님이 표정이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하고 여쭸어요.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오전에 옆 동네에 사는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 친구 아파트 몇 층 밑에서 한 10대 아이가 뛰어내렸다는 것입니다. 앰뷸런스와 경찰들이 오고 난리가 났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참 무겁고 슬퍼졌습니다. 무슨 문제가 그 아이의 마음을 힘들게 했는지, 그 중학교밖에 되지 않는 아이에게 어떤 큰 문제가 아픔을 주었는지 알 수 없지만 참 마음이 답답하고 슬펐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제가 또 저희 교회에서 돌보고 있는 우리 한 할머니 댁을 방문을 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 80이 다 된 할머니께서 저를 보자마자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자가 죽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종종 그 집에 방문을 가서 그 손자를 봤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21살밖에 되지 않은 그 손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왜요? 약을 먹고 죽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만 살아봐도 벌써 알겠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힘듦이 있는지를 제가 벌써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곧 사회에 나가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만 힘든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힘듦과 아픔 때문에 시들어가는 꽃처럼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힘들 수 있습니까? 네, 당연히 힘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안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힘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힘들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힘들고 지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도움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도 내 도움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끔은 가정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도움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도와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진정으로 도와주고 위해준다면 모든 것이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도움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절망적인 아픔 속에서도 도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121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121편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들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또 내가 힘이 들 때, 내가 어려운 순간에 부딪혔을 때에 내 도움이 어디 있을까 사방을 둘러보았는데 내 도움이 어디 있었다고요? 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 내 도움이 있더라
것이 이 오늘 시편의 말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경험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겪었던 일입니다. 우리 중학교 학생 여러분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14살 때, 그때가 2001년도입니다. 2001년도 여름에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제가 정말 두려운 그런 사건을 만났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디로부터 어떻게 도움을 얻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날 점심을 먹고 우리 함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또 동생들과 함께 뭘 하고 우리가 놀까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이 스마트 시대이기 때문에 뭐 혼자서도 앉아서도 시간을 보내고 놀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막 개발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논다는 것은 무조건 밖에 나가서 뛰어노는 것이 그게 노는 거였어요. 참고로 저는 중학교 시절에 아주 시골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놀 곳이 마땅히 없었어요. 그때 우리 우두머리였던 제 사촌 형이었던 중학교 3학년 형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야, 우리 저 뒷산에 가서 뒤에 있는 황토 흑산에 가서 거기서 놀자, 이렇게 제안했어요. 평일에는 그 산에 아저씨들이 이제 와가지고 포크레인으로 흙을 퍼서 덤프에 실어가지고 나르는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전혀 갈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마침 작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7명이 아주 좋다 하면서 그 형님을 따라서 이제 그 뒷산으로 떠났습니다. 갔더니 정말 예상대로 정말 이 아름다운 황토 흙이 산을 이루고 나지막한 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고 놀면 좋을까요? 우리는 처음에 거기서 흙을 이렇게 으개가지고 눈싸움을 하고 놀았어요. 한 2시간 그렇게 노니까 이제 또 재미가 없어졌어요. 이때 우리가 좀 종목을 바꾸자, 뭐 하면 더 재밌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우두머리 형님이 또 제안을 했어요. 내가 보니까 이 산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파가지고 절로 통과를 시켜서 우리 터널을 만들자. 그러면 참 재밌겠다. 저는 그때 2번째로 나이가 많은 부두목으로서 아주 그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마침 거기 삽도 있고 곡괭이가 있어가지고 막 그것으로 저희가 막 열심히 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꽤 이 동굴이 깊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로 우리가 뚫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더 의욕적으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니까 이제는 안에 들어가서 파는데 밖에서 사람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만큼 깊게 들어갔어요. 안에 들어가면 앞이 보이지도 않고 숨도 잘 안 쉬어지는 그런 곳까지 저희가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7명이 있었기 때문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교대로 들어가서 파고 나오고 이런 반복적인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우리 중학교 3학년 형님이 자, 이제 내가 들어가서 좀 팔게 하고 이제 들어가서 막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잘 파는지 몰라요. 힘이 또 중학교 3학년이면 힘이 또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팠습니다. 우리는 밖에서 구경을 다 했죠. 근데 갑자기 그 입구를 이루고 있는 그 흙이 갑자기 툭 하고 떨어졌어요. 우리가 다 형! 놀랬죠. 형이 이렇게 탁 쳐다보면서 괜찮아 하는데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면서 형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흙 속에 파묻힌 것입니다. 아수라장이 됐죠. 동생들은 울기 시작하고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도움. 그런데 그곳은 산속이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차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잠시 제가 멍하게 서 있는데 그 흙 속에서 헌우야 살려줘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옆에 있던 삽을 들고 막 미친 듯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삽질을 해봐야 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아무리 파도 사람이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계속 부르는 소리는 들리는데
사람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제가 그때 본능적으로 이거 잘못하면 형이 죽겠다 오늘. 도저히 내 힘으로 구해낼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때 뭐 한지 아십니까? 제가 그때 삽을 던져놓고 울고 있는 아이들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제가 명령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형을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미친 듯이 손으로 막 삽으로 괭이로 막 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 이름을 부르는 그 형님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희미해지더니 나중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막 도와달라고 울면서 막 미친 듯이 팠어요. 근데 갑자기 막 파는데 갑자기 제 손에 뭐가 딱 걸렸습니다. 보니까 형의 어깨가 드디어 나온 것입니다. 무슨 화석 파는 것도 아니고 형의 어깨가 나와가지고 제가 막 파가지고 이 코와 입을 이렇게 뚫어 주었어요. 눈과 머리는 그대로 덮여 있고 코를 이렇게 뚫어 주었습니다. 숨을 좀 쉬라고. 그리고 모두가 다 힘을 내서 7명이서 각자 여기저기 잡고 그 흙에서 끌어내려고 저희가 애를 썼습니다. 근데 형은 꼼짝을 하지 않고 더 이상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조금만 늦으면 형이 죽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갑자기 어떤 큰 사람이 번개처럼 날아오더니 형님을 꽉 잡고 그냥 그 흙덩이에서 확 끄집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를 가르치셨던 선생님이셨어요. 그 선생님이 어떻게 이 소식을 듣고 차를 타고 오셔가지고 형님을 온 힘을 다해서 끄집어내서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이송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형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행히 그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살아서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딸을 둔 한 가정의 아버지가 돼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이 일을 떠올리면서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하나님께서 내 간청을 듣고 도와주지 않으셨더라면 어찌 될 뻔했을까? 참 끔찍한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도움이 아주 정말 큰 도움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도움을 여러분께서 모른 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학업이 힘든 문제들이 있고 힘든 분들이 있고 또 친구 간의 관계가 힘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진로가 고민되는 친구가 있고 내 몸이 아파서 아니면 내 가정이 힘든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할 거라는,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과 제 마음을 엄습합니다. 우리 부모님께도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또 우리 선생님께도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도 말 못할 고민들이, 어려움들이, 힘듦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순간에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들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힘듭니다. 모든 것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힘이 들고 지치고 좌절할 때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면,
내 기도를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든든한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 시편 121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오른편에 있는 그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입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어디서나 지키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들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준비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지칠 때, 힘들 때가 있어요. 우울할 때, 정말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내 앞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도움이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행복하고 또 성장하는 우리 영남36 모든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고 지친 삶 속에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호명하는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학년 1반 김주은, 1학년 1반 정시아, 1학년 1반 조수연. 차렷, 절. 김주은 앞으로. 장학증서 2020년 5호 학교를 빛낸 학생 1학년 1반 성명 김주은. 위 학생은 학교를 빛내며 다른 학생이 모범이 되므로 이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2020년 3월 2일 영남36 중학교장 한기태. 다음 정시아 앞으로. 네. 장학증서 2020-4호 학교를 빛낸 학생 1학년 1반 정시아.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2020-6호 1학년 2반 조수연. 내용은 같습니다. 차렷, 절, 뒤로 돌아, 절. 예, 다음은 입학 성적 우수 장학생입니다. 호명하는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연, 유아린, 허윤경. 차렷, 절. 조수연 앞으로. 장학증서 2020-3호 입학 성적 우수 장학생 3위 1학년 2반 조수연. 위 학생은 입학 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므로 이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2010년 3월 2일 영남36 고등학교장 한기태.
다음 류하린 앞으로. 장학증서 2020-2호 입학성적 우수 장학생 2위 1학년 1반 성명 류하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허윤경. 장학증서 2020-1호 입학성적 우수 장학생 1위 1학년 2반 허윤경. 내용은 같습니다. 차렷. 경례. 뒤로 돌아. 절. 다음은 저희 입학생 장학생 선발고사의 수상학생들입니다. 호명하는 학생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학년 1반 정시아, 1학년 2반 민시안, 1학년 2반 허윤경, 1학년 1반 김민서, 1학년 1반 안세진. 차렷. 절. 정시아 앞으로. 장학증서 2020-8호 장학생 선발고사 3위 1학년 1반 정시아. 위 학생은 장학생 선발고사 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학생이 모범이 되므로 이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2020년 6월 22일 영남 36고등학교장 한기태. 민시안. 장학증서 2020-7호 장학생 선발고사 3위 1학년 2반 민시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허윤경. 장학증서 2020-6호 장학생 선발고사 2위 1학년 2반 허윤경.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2020-5호 장학생 선발고사 2위 1학년 1반 김민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2020-4호 장학생 선발고사 1위 1학년 1반 안세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차렷. 절. 뒤로 돌아. 절. 이어서 경상북도 장학생 선발된 학생 증서가 수여되겠습니다. 1학년 1반의 류하린, 2학년의 이찬민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절. 장학증서 2020-111호 영남 36고등학교 1학년 류하린. 위 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모범적인 학교 생활을 하여 경상북도 고등학교 특별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4월 27일 경상북도 교육감 임종식. 장학증서 2020-191호 영남 36고등학교 2학년 이찬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차렷. 절. 뒤로 돌아. 절. 다음은 우리 표창장과 봉사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3학년 장다연 학생, 3학년 금규민 학생. 차렷. 절. 인당 봉사상 소속 영남 36고등학교 성명 장다현. 장려상. 위 학생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될 뿐 아니라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많이 하여 다른 청소년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를 높이 치하하며 제23회 인당 봉사상 장려상 수상자로 선정하여 상장과 부상을 수여합니다. 2020년 6월 3일 대구 보건대학교 총장 교육학 박사 남상희. 표창장 제20-1192호 봉사상 영남 36고등학교 3학년 1반 금규민. 위 학생은 공익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여 왔기에 사학을 빛낸 인재로 칭찬하며 표창합니다. 2020년 7월 1일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 정호영. 차렷. 절. 뒤로 돌아. 절.
이상으로 시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